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립니다. 요즘 현대 사회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 도매급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과거에도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점점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된 것처럼 보여지기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느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넘는 사람들이 이 사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 경시 풍조는 인간 존엄 사상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죠. 그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져 가고 사나워져 갈까? 인터넷상에서 즐기는 어떤 게임의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글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업데이트가 돼서 또 젊은 사람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리니지 게임을 하는 가운데 PK라고 하는 게임을 운영하는 스킬, 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PK라는 것은 플레이어 킬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잔인하게 죽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게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자연히 사람에 대한 인격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고 난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작정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재미를 붙인 세대가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이 사회가 어찌 될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인격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한 세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게임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땅만 하더라도 이 좁은 땅에 폭발할 정도로 높은 인구 밀도가 있습니다. 또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뒤처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재감조차도 무시하며 삽니다. 발에 걸리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흔해지면 천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사회입니다. 요즘에 그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되찾아주는 분실물 신고센터 등이 있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든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것을 신청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걱정스럽게 혀를 차는 것은 뭐냐면, 들어오는 물건들을 보면 어떤 거는 상당히 고가의 가치가 있는 값비싼 것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건은 점점 많아지고 잃어버린 물건은 산더미같이 쌓여가는 데 비해서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쯤 없어도 되고 또 다시 사면 되고 또 뭘 귀찮게 거기까지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귀한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또 사줄게 하며 과거처럼 야단을 치거나 그것을 찾아오라고 할 필요까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해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천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중하게 여길 마음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사상에 오염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살 때 보니까 인형 공장이 있습니다. 인형 병원이죠, 정확히 말해서. 이 인형 병원은
그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인형을 사주게 되는 경우에 보면 이 아이들은 이 인형을 받게 되면 어려서부터 인형에게다가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 잠자리에도 항상 이렇게 옆에 두고 자거나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이렇게 끼고 여행을 같이 하면서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형이 조금 못쓰게 망가지겠죠. 다리가 뽑히거나 뭐 어디가 부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래 새 거 사줄게 하지 않고 그 인형을 데리고 아이 손에 들려준 다음에 우리 인형병원에 가자 하고 엄마가 직접 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저 선생님께 부탁드려 우리 인형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고치는 분에게 가서 정중하게 제 인형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끔하게 고쳐갖고 오죠. 그러면 아이는 너무 좋아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인형이 고쳐졌으니 좋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형값보다도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이 호주 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수리하는 값이 인형을 사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구태여 이 아이들에게 새 것을 사주지 않고 이처럼 인형조차도 고쳐서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물건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아껴 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형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형은 인격을 표현하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어린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나중에 크게 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인형이 조금 고장났다고 해서 발로 짓밟아 버리거나 내지는 집어던지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어느 그룹 일가가 정말 망신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여론이 너무 집중해서 그분들 가정을 파헤치고 무너뜨린다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인격을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았으니 크면서부터도 자신이 최고로 알고 모든 사람을 아랫 것들로 부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염려스러울진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찌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질로 따져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소중합니다. 한 인격, 한 생명을 질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많은 숫자를 노름에 지쳐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든지 얼마인데 몇 명인데 또 몇 평인데 또 얼마나 큰데 이런 어떤 양적인 것만을 따지려 드는 그래서 작은 자 하나 한 명의 중요성을 눈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 적지 않은 인원이 모입니다. 이 교회만 해도 한 영혼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하실 만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두 분 빠진다 해서 교회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숫자를 세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만 또 몇 장 지나고 역대상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레위인들 지파를 세웠을 때 3만 4천 명인가를 세웠을 때 그 숫자를 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데 하는 이런 못된 생각이 마음을 쓰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가 71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위험에 많은 수에 대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복된 이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작가 중에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분이 있죠. 제가 지난번 홋카이도에 들렸을 때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 기념관을 방문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데, 다음에 홋카이도를 한번 다시 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꼭 그분의 박물관, 기념관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작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삼포능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정말 기라성 같은 주옥 같은 그런 많은 글들이 있죠. 길은 여기에, 빙점, 이런 유명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간증적인 작품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런 생각을 밑바닥에 깔면서 모든 글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의 글을 읽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글이 맑은지 그 글을 읽다 보면 나도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본어로 쓴 책만 해도 거의 1000만 권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전도를 받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 줄 아시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여인은 1922년에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그만 이 폐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폐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1940년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폐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을 따로 수용소에 분리합니다. 그러면 수용소에는 침상에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누워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각혈을 합니다.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성에 불과합니다. 이분에게서 누가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친구 중에 마에가와 나다시라는 그런 또 무명의 그 전도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각혈을 하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미우라 아야코,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되셔. 그러니 제발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 그런데 이 복음을 접한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을 열고 침상에서 1952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죽음으로 달려가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건강함을 되찾게 되고 1999년 돌아가실 때까지 적어도 그 시대 연세로 보면 78세가 얼마나 많은 연세입니까? 이제는 100세를 이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78세라고 하는 장수의 복도 이 땅에서 누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살아있으면서 쓴 수많은 책을 통해 일본의 영혼들, 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귀한 글을 썼다는 것. 아마 그 친구였던 그 친구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고 파리해져 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도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은 미라알코가 이제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을 본다면 이처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각 속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영혼에 불과한 내가 뭐 대단하겠는가,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누가 정말 눈 하나 깜짝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 하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 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하나가 세상이요 세상이 바로 나 하나가 된다는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만 그 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에 수많은 무리가 모입니다. 그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 중에 보면 뭐 말씀에 대한 귀함보다는 어쨌든 어른들이 모이고 유명한 분이 오신다니까 궁금해서 아이들이 어른들 사이를 파고들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라든지 제자들한테 딱 걸리게 되주고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을 야단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꾸짖으십니다.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내게로 데려와라. 오히려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수많은 어른들, 그 당시 유대 당시에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에는 절대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지금 어른들이 불만족으로 생각하며 왜 아이들을 저렇게 맨 앞에다가 세워놓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는 중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렀으니 그 앞에 얼떨결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며 뒤에 병풍처럼 둘러있는 어른들에게 또한 이제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시죠. 오늘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요,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어른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업신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업신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10절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맡아 수고하는 천사들이 각기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당 지키고 보호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항상 배웁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일러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른이 이 내가 맡은 이 귀한 어린아이를 영혼을 무시했습니다.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폭언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무엇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 하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나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처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아이들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계시던 그 당시 교회에 보면 어떤 병폐가 있었느냐 하면, 교회라는 곳이 참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서 빈번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예배당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이제 안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물론 한국식으로는 우리가 인사하지만 유대인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사하겠습니다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막 온몸에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나타난 정말 돈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안내하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치 백화점에 VIP 고객 담당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안으로 모시고 제일 좋은 자리 가서 앉히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남루하고 누가 보더라도 가진 것 없고 정말 힘없고 빽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온 것을 보게 되면, 또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부르듯이 이리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앉을 자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고, 그나마도 그들이 앉고자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잠시 뒤로 물러서서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야고보 장로가 계시던 교회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뭐가 된다고요? 범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교회가 7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건물이 아름답고 훨씬 많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되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없이 여기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연약한 지체라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마음으로 함께 그분들을 영접함으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